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도 생기고 원하지 않게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또 원하지 않게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렇게 생겨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아깝다고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그런 질병과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뭐가 전제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새로운 영이 임하시면. 언제 이 새 영이 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셨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되고 더 강건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점점 영혼이 점점 잘 되는 역사,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라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점점 잘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잘됨, 그것의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영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의 근거에 의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과 범사와 건강이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디로 모이게 되죠? 어디로 모이게 돼요? 교회로 모이게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리스도고요, 보이는 교회가 이제 우리들이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원래 계시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기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뭘 이루냐면, 성령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고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나중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새 덩어리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묵은 누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래요. 쉽게 얘기하면 네 생각 없애버려라, 그런 말이죠. 어렵게 얘기하면요, 묵은 누룩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그 죽으신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율법적인 네 종교 생활을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죠? 복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반대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무슨 얘기?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거되면 복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의 생활이 제거된 복음의 생활, 새 덩어리가 되었다, 새 덩어리가 된 그런 복음의 생활. 새 덩어리가 됐으니까 새로운 계명인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한테, 그러면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교회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에 계신다고. 원래는 옛날에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죠. 솔로몬 성전 지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성막에 있었죠.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이제 어디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도 변천사가 있어요. 이 역사는 다 변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변천사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령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제거해라. 그게 뭐라고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그러면 새로운 누룩으로 새 덩어리가 돼서 너희가 하나의 빵이 되라. 하나의 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뭘로 빵 만들어요? 밀가루로 빵 만들어요. 밀가루는 밀가루지 밀로 만들어요? 아니죠. 밀가루로 만들죠. 그러면 가루는 여러분이 밀가루 만져봤어요? 그럼 밀가루가, 가루가 여러 개예요? 가루가 하나예요? 가루가 여러 개예요. 가루들이 지금 여러 개 앉아있네요. 여기 가루가 여러 개 앉아있는데, 이것을 물을 딱 던져가지고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게 뭉쳐져요, 안 뭉쳐져? 뭉쳐져.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뭉쳐져. 말씀이 들어가야 뭉쳐져. 그래서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야 이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지만 그 속에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가루가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물이 떨어져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새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걸 교회라 그런다고. 성령의 새 덩어리, 새로운 그리스도,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 묵은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서 새로운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빵이 아니라 부활하신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빵이니까 교회는. 그러면 묵은 누룩이 뭐예요? 죽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죽어야 된다고. 그렇죠? 율법적인 종교 생활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드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는 여기 지금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면은 예수님도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멍에가 있고 짐이 있는데 그 멍에가 오심은 쉽고 가볍다 그랬죠. 예, 가볍고 쉬워요. 그러니까 이 주님 것은 쉽고 가벼워요. 그분도 분명히 멍에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간다면 어렵지만 복음으로 간다면 쉬운 것이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예수님이 이미 믿음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믿음이 있어야 그러면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고, 믿음이 있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해결됩니다. 믿음 없어도 해결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치료하시면 치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문제 해결해 버리시는 거야, 그냥.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할 거예요? 그럼 믿음 없애버릴까? 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니까, 믿음 없어도 찾아온다 했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그냥 던져버릴까? 묵은 누룩을 던져버리라겠지 왜 믿음을 던져버려? 그나마 온 믿음을 왜 던지냐고. 그렇게 좋은 걸, 그 복음을 왜 던지냐고. 묵은 누룩을, 율법적인 네 종교 생활을 버리라고 그랬지. 그렇게 좋은 믿음을 왜 던져버리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붙들으라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주님을 선하시게 나에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안 가지면 뭔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이 나 후려 때릴 거야,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 거야, 하나님이 나 심판할 거야, 그게 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지.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할 것 같고, 잘못하면 심판할 것 같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고요. 그 율법이라고.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선악으로 막 갈라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을.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알아.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애를 갖다 사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더 그렇지. 생각해봐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막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고, 그걸 뭐하러 믿어, 그걸. 안 믿어도 심판할 걸. 안 믿어도 심판할 걸 뭐하러 그런 걸 믿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믿으려면 선한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착하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지. 그걸 믿으라는 거지. 왜 악한 걸 믿냐고.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 이건 없어졌어. 그러니까 네가 날 믿으려면 뭐만 믿어야 된다? 너한테 잘해줄 거라는 것만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한테 잘해줄 거라고 하는 것만 일단 믿으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라고 하는 게 그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는 거, 뭐 찬양도 막 찬양단들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냥 막 무용을 하나 하는데도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무슨 이거 어디 가서 운동하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게요. 근데 여기서 막 그냥 찬양하라니까 막 헉헉거리면서 하는데, 근데 그게 자 즐거움으로 해요, 막 죽겠는데 해요. 즐거움으로 한다 이거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한다 이거야. 그러면 쉽다는 거지. 그게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기쁘고 행복하고 쉽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은 쉬운 거다. 주님의 멍에는 아주 있고 주님의 짐도 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는 건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 복음이니까. 율법적인 것을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하는 건.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자꾸 설명하지 않고, 율법을 얘기하는 건 복음을 비교하려고 얘기한 거고,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선하시다며,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다며, 그럼 내가 뭐 어떻게든지 어떻게 살아도 뭐 잘해주겠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이 막 개판치고 인생 막 아무렇게나 사는데 남편이 잘해줘, 아내가 잘해줘. 그러면 또 계속 개판치고 싶어. 자기도 잘해주고 싶어. 자기도 잘해주고 싶지. 집구석에서는 왜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는 하나님한테 끝까지 잘못하려고 그래? 나 잘해줄 거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왜 끝까지 잘못하려고 그래? 그게 정상이요? 그게 비정상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병이 걸려. 자기 스스로 문제가 생기고 자기 스스로 영혼이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마귀란 놈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아. 선악과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아. 여러분을 반드시 마음을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못쓰게 만든다고. 자기 스스로가 못 견디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나 보세요. 자,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야. 뭐 어려워요?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야. 아멘. 받아들였어. 그럼 끝.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는 천국이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 더 이상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복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은 쉬운 거니까, 복음은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기쁘게 살아라는 거. 주님이 그래야 너 병도 안 나고 가정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렇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병 난 거 다 스트레스 받은 거는요? 아니에요. 사실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자기가 막 생각도 막 안 좋게 생각나고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느 날 병에 갑자기 걸려버려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도 갑자기 생겨버려요. 뭔가 이상하게 안 풀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믿음 가져 이렇게 하라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뭐 믿음 가져, 나 믿음 가질 거야. 그런다고 믿음이 오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뭘 통해서 오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졸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오는데? 믿음이 온다고. 그냥 믿음은 그냥 온다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야. 말씀을 듣는 거야. 여러분 뭐 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니네 하고 싶으면 해. 그거는 뭐 이렇게만 하고서 이렇게도 하고 뭐 이거 다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알아서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믿음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만히 말씀 들으면 그냥 믿음은 올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믿음이 오면 믿어. 그냥 믿음이 오는데 안 믿어? 믿음이 오는데 믿어지는데 왜 안 믿냐고. 믿어지면 그냥 믿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 믿어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흘러 들어오게 하라는 거야. 그냥 믿음이 그냥 스며들게, 네 속에 믿음이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스며들면 그 믿음이 어떤 걸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생활이라는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오면 쉬운 거니까 쉬운 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선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야. 그러지 말라고. 왜 선한 게 온다는데 왜 자꾸 굳이 안 될 거야? 나만큼은 안 될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너만큼은 될 거예요. 너만큼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의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한번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일하는지 일 안 하는지 두고 보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서 그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오면 믿음 안에서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아주 쉬운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쉬워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쉽다고요? 예, 평상시에 자꾸 미워하던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 엄청 쉽던데, 그러면 이게 습관돼서 그래요. 미워하는 게 습관돼서. 승질 내는 게 쉬워요? 승질 안 내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예, 승질 안 내고 용서하는 게 정상적인 것 때문에 정상적인 게 쉬운 거예요, 다. 자,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게 쉬워요? 이렇게 꺾는 게 쉬워요? 꺾는 건 비정상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쉬운 거예요. 흔들흔들 이렇게 해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꺾어가지고 뒤로 해서 꺾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다리를 갖다가 머리를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니까 다리를 갖다가 머리 뒤로 해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처음부터 안 꺾이는, 애기도 아닌데 안 꺾이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다 몸이 다 굳어버린 사람 갖다가 다리를 들어가지고 뒤 꺾어가지고서 빼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비정상이라 아주 안 쉬워요. 힘들어요 그거. 근데 다리는 그냥 걷는 게 쉬운 거예요. 예? 그렇죠? 서 있는 게 쉬운 거고. 쉽게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정상인 것은요, 이거를 연습을 엄청 해가지고 다리를 갖다 꺾어서요, 진짜 여기다 목에다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리를 꺾어서 목에다 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연습했는데 내일 그렇게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한참 해야 돼, 한참 해. 근데 한참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다리를 갖다 꺾어서 목에다 걸쳐서 이제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한 발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이렇게 걸고서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2년 막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리 이제 풀어가지고, 나 오늘부터 이제 연습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요, 한 10년 이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5년 정도 이렇게 그냥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편하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편하죠?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이제 살아서 한 1년이 뭐요? 한 1개월, 2개월 이렇게 이제 살았다고 해봐요. 다시 올리려면 어떻게 돼? 이거 다시 여기까지 올리려면 이게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요? 예, 이제 자기가 연습을 이제 이만큼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안 하고 이렇게 세면 이게 습관돼가지고, 여기 원래 정상이잖아. 이게 그냥 걸어다니는 게 정상. 이게 다리를 목에다 걸쳐놓고 다니라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다리는 직립보행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편한 거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걸쳐 다니는 게 훈련을 통해서 했는데 어느 날 이걸 내려가지고 한참 이제 걷다 보면 말이에요, 몇 개월 지나면 이게 안 올라가면 다시 안 올라가요. 다시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돼. 막 꺾어가지고 막 하나씩 찢고 막 해가지고 이걸 올려야 돼요. 한참 해가지고. 왜? 그 한참 하는 거, 이건 비정상적으로 이걸 원래 그렇게 걸쳐놓고, 다리를 머리에다 걸쳐놓고 다니라고 돼 있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다니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이걸 했네. 어느 날 이걸 안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게 그냥 풀려버려요. 이렇게 다시 안 올라가요. 다시 엄청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거는 쉽게 되지만 비정상적인 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건 어렵게 행동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두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자,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게 돼 있어. 인간은 사랑하게 돼 있어. 자, 인간이 미워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이야.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미워하려면 엄청 고민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한참. 그래서 용서해야지 이러다가도 다시 또 막 이거 미워하고 이게 점점, 그러니까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자꾸 습관으로 해서 이게 점점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욕심내는 것도요, 원래 욕심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욕심내라고 일부러 처음부터 창조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애기들도 욕심내던데, 애기들 막 자기 거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던데, 자기 시은이가요, 이걸 배를 이렇게 줬더니 배 먹는 거 있잖아. 배 먹는 배. 이런 배 아니에요? 타는 배 아니고. 이게 배를 줬더니 말이에요, 이게 배를 안 뺏기려고 이렇게 꽉 쥐더라고요. 9개월 됐나 이런 아이가 꽉 쥐더니 이걸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배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빨도 이게 이네킴 나가지고 이걸 물으면 이거 큰 거 들어갈까봐 우리는 이제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들고서 우리는 이제 지가 구경이나 하겠지 그랬더니 막 이빨 먹으려고 그래요. 벌써 아무거나 이빨 집에 다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더니 배 주세요 그러니까 어떡하는지 알아요? 발로 차. 이걸 안 뺏기려고 발로 막 밀어. 이게 우리가 이 본능이 참 못됐다 애가. 이거 태어날 때부터 애가 이거 못된 거 아니고, 이거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도 그랬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는 선하게 창조됐다고요. 원래 선하게 창조됐는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계속 악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던 그런 모든 유전자들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유전자, 땅의 유전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식구들의 유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식구들의 유전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유전자가 바뀌면 유전자는 반드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반드시 바뀔 수 있다. 이게서 유전자는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려오던 걸 예수 확실하게 믿으면 다 꺾여나갑니다.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의 유전자로 분명히 그러니까 유전자는 항상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승질이 고약한 사람도 없고요, 원래 욕심내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는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예수 믿고 돌아가면 어떻게 사람이 욕심 안 내죠. 미워하지 않죠. 승질 나던 사람도 승질 잘 안 내죠. 왜냐면 왜 바뀌었냐면 하늘의 유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사니까 이게 비정상 같아요, 정상 같아요?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는 옛날에 미워하는 게 정상이었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욕심내는 게 정상이었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 살살 치고 외식적이고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보니까 바뀌는 거야. 이게 정상이구나. 원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선한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모습이었구나. 원래 용서하는 모습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게 잘 안 됐으면 유전자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뭘로 바뀌어 나간다? 내가 선택한 믿음에 의하여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바꿔놨구나. 이게 족보가 틀려졌구나. 완전히 김씨 족보에서 박씨 족보로 바뀌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족보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족보 바뀐 상태로 하늘의 족보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은 원래 이러니까 이렇게, 아니 니네 가정은 니네 가정이고 이 땅의 가정이고 하늘의 가정으로 와야지.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복음인데 그게 쉬웠더라는 거야. 아, 이게 쉬운 거였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묵은두루굴, 옛날에 율법적인, 옛날에 내가 거짓으로 살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화나는 거, 내 미워하는 것으로 살았던 그 옛날에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나의 생활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옛날 묵은 누룩을 버려야죠. 새 누룩, 새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회가 됐으니까, 성령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늘의 사람이 됐으니까, 족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옛날 걸 버려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다. 버리는데 아까워요? 못 버려, 아까워. 그거 아니라고요. 왜냐면 비정상적인 것은 잠깐이면 바뀌어버려요. 비정상적인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왜냐면 그게 안 좋은 거였으니까. 여러분 속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암이 걸리는 게 쉬울까? 암이 낫는 게 쉬울까? 암이 걸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암이 낫는 게 쉬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암이 낫는 게 정상이니까. 암이 걸리는 건 비정상이잖아. 비정상인 건 항상 오래 간다 그랬죠? 오랫동안 뭔가 문제가 생겨야 그게 병이 나는 거라고, 그게. 근데 거기서 빨리 암이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우리 몸에서 이게 있을까 없을까? 그 유전자가 있죠. 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유전자가 속에 있다고요. 그거는 막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병이 나는 게 3년 동안 걸려서 병이 났다면 치료되는 건 6개월이면 치료되고 1개월이면 치료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치료되는 게. 병이 생기는 거는 오래 걸려. 근데 병이 낫는 건 금방이야. 왜냐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행동하실 거야, 선하게 해주실 거야, 나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걸 믿는다, 이러잖아요. 오랫동안 병 생겼던 그 병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부터 막 일하기 시작해서,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해서, 여기서 변경되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괜찮은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막 상쾌한 거야. 이상하다. 조사해보면 엑스레이 안 나와. 낫은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그래도 중상 있는 듯한데요. 믿음으로 믿는다 이 사람도 죽든, 이제 그분은 나이가 되신 거야. 젊은데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야. 그때가 가는 날이었어. 그때가 딱 정해진 날이어서 이게. 아니, 그런데 원래 그런 정해진 것이 아니면요, 우리 인간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120살. 그것도 건강하게. 골골하면서 120 안 해요.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횟수라고요. 우리 연수가 120이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 7, 80이라 그러죠. 7, 80이라고. 이미 뭐 80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뭐 여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 7, 80으로 가야 돼? 80 일단 넘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120까지는 그냥 가봐야 돼. 어떻게 되나 가봐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120살까지는 한번 가봐야 돼. 빨리 천국은 가고 싶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120까지는 가야 되잖아. 자, 어쨌든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건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쉬운 거니까. 자,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율법은 어렵다, 복음은 쉽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건 어렵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건 쉽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나 질병이 생기는 건 어렵다. 그건 오랫동안 생겨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서 오랫동안 있다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낫는 것은 빨리 낫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다리를요 여기 올려가지고 여기 목에다 이렇게 걸쳐놓고서 이렇게 다니면요, 빨리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요? 빨리 풀고 싶지. 빨리 풀어야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풀으면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돌아오는 건 빨리 돌아온다고요.
여기 올리는 것까지 어려워. 한참 연습해가지고 몇 달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건 평 내려와. 이게 쉬워. 왜냐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건 쉽게 돼 있다.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정상세포로 해서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몸으로 돌아올 때는 쉽게 돌아오는 것이다. 복음은 쉬운 것이다.